네, 오늘 2025년 8월 17일입니다.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을 위하여 예배의 은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반석 위에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그렇지 않은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않고 또 말씀의 반석 위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신앙들이 있기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8월 한 달은 그러한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에 이어서 오늘은 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은혜라 했지요. 예배의 단어의 뜻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아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창조를 알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단어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말씀드렸지요. 그의 인생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그의 인생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데,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이 예배를 받으시고 끝이 아니라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또한 받으신다 했지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주일도 예배의 연장선이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은 성령이라고 했지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의 귀는 이 목사의 말을 듣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그 성령께로 맞춰드리고 진리라 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이시지요. 또 성경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의 소산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달란트로 우리의 재능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붙드세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필수 요소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랬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 교만한 것, 그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 했습니다. AD 66, 67년이라 그랬죠. 그 2000년 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 세상의 풍조 속에, 그러한 이 세상의 악함 속에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그 경건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왜요? 그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훈계한다 했습니다.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은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말씀, 이 성경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느 한 날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1년 중에 2, 3일 부흥회하고 어디 수련회 가고 어느 한 날을 정해서 특별하게 기도하고 특별하게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필수 요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뭐 하는 거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기도하는 무리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말씀 보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장수가 더 많아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우리가 본문 읽은 주기도에 대한 해설을 짧게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성경에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아요. 거의 전체예요. 성경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몇 군데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기도의 은혜를 어떻게 사모해야 될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성경을 보셔요. 오늘 본문이 주기도지요. 주님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인가요? 지금 산상수훈 중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물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부모도 뒤로하고 나오는 그 제자들이 1차 수신자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주고 있지요.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주문처럼 매일매일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렇게 참고하시되 한 구절씩 보시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 함은 온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상징적인 단어지요.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온 인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아버지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의 시작. 하늘에 계신 그 나의 아버지, 그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간구예요.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높임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찬양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 이 9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사실 조금 우리가 물음표가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하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왕이 하는 일이 뭔데요? 백성을 돌보는 거죠. 백성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들이 경제생활 해가도록, 그들이 사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왕은 그 모든 것을 돌보는 것이 왕의 의무예요. 그렇죠? 나라를 보호합니다. 군대를 세우고 경찰을 세우고 법을 세워서 나라를 보호하고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 오셔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나를 공격하는 그 외부의 침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사모하는 겁니다. 세상에 물질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 권력의 통치를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왕됨을 바라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요, 목사님 우린 다 교회 다니는데요,
내 마음 안에, 나의 인생 안에, 나의 생각 안에, 나의 24시간 하루의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의 눈 떴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밥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걷고 출근하고 내가 가사를 하고 내가 아이를 키워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이어서 11절이지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같이 있군요. 네, 11절만요. 뭐를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사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 하루에 몇 끼 드시나요? 3끼 혹은 2끼 혹은 5끼.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러나 그 모든 끼니 때마다 간구하라는 거예요. 집에 밥과 김치가 있습니다. 그냥 차려 먹으면 돼요. 그러나 간구하셔요. 주님, 오늘 이 아침을 허락하십시오. 아침 뭐 먹을까요? 간구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지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반복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지요. 구하고 간구하고 받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며 다 알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거꾸로 뒤집어서 내가 용서했으니까 주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은 그거지만 강조용법이라 말씀했지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단락에서는 이 구절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지요.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간구해요. 뭘 간구하냐? 시험에 들지 않기를. 무엇을 간구해요?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시험이라 하면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설교 시간에 핸드폰 보아라. 지금 빨리 답장해야지 하는 유혹이 막 들어와요. 설교 시간에 엄마한테 말을 걸어야지. 이거 궁금하잖아. 엄마한테 지금 물어봐야지. 엄마 뒤돌아봐야지 하는 유혹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은혜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도해야지 다짐합니다. 어떤 유혹이 들까요? 그래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 새벽에 일어날 수 있지? 너 저녁에 시간 많지? 기도해라. 기도. 이런 유혹일까요? 아니지요.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다짐하면요. 옆에서 안 봐도 돼. 괜찮아.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내일부터 기도해도 돼. 이런 유혹인 거예요. 내일부터 말씀 봐도 돼. 이런 유혹입니다.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려 할 때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 할 때에, 말씀에 충만하고 예배에 충만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유혹한다니까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 먹어도 돼. 괜찮아. 하나님 얼마나 옹졸하냐. 다 먹지 말라 그랬지. 유혹하는 거지요. 괜찮아. 먹어도 돼. 죽지 않아. 죽지 않아.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죽지 않아. 라고 유혹했지요. 그 유혹과 미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유혹에 들지 않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요? 보세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도 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고 일주일 내내 우리는 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악함 속에, 세상의 더러움 속에,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도 악한 사람이 달려들면 수가 없어요. 요즘에 뭐 그런 광고도 있더라고. 핸드폰에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 정도만 해도 AI가 우리 목소리 다 카피한다면서요. 그래서 또 뭐 피싱에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준비하면서 살고 나는 똑똑해, 나는 그런 거 당하지 않아 라고 하더라도 마음 먹고 달려들면 어쩔 수가 없다는. 내가 아무리 신호 잘 지키고 속도 잘 지키고 해도 그 속도를 어기고 신호를 어기고 달려드는 차가 우리를 받으면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듯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간구는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며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 지축초등학교는 내일부터 개학입니다. 그리고 지효는 목요일부터 개학이에요. 축하해, 축하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방학 동안에. 예. 이 아이들이 학교를 살아가고 사회를 살아가고 학원을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며 여러분들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악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그냥 말 그대로예요. 나라도 아버지께서 나라를 허락하신 거예요. 광복 80주년 해서 TV에서 막 나오지요. 이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권세가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권세 가진 사람들, 뭔가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정책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본인이 어떻게 해서 된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 권세도 권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이 아버지 앞에 있지요.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 많은 사람들이 아우 잘했다 칭찬하고 박수하는 그 모든 영광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 36절도 여러분들 고백을 하세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바울이 고백한 거지요. 뭐라고요? 만물이,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게 주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주기도가 이 13절에서 끝나는데 이 단락이 14, 15절까지 있죠. 우리 같이 14절, 15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네.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첨언해서 14절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용서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포용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품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겁니다. 성도인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평강 가운데 살길 원하셔요. 화해 가운데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지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하니 주님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잘못했다 시인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혹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악감정은 다 내려버리세요.
아시겠지요? 그 천국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용서하시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성경에서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다 기도하며 살아왔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계보,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요. 가인의 계보가 4장의 끝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이 죽고 사람들은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벨을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했는데 그 아벨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상심했겠죠. 물론 최초의 살인이니까 사람들은 많이 충격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누구를 허락하셨어요? 셋을 허락하셨어요. 그 셋을 보고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말씀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 하냐? 그제서야 여호와를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여호와의 이름을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진행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구나. 여전히 흥왕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 성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표현을 하면 은혜 받는 거지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요. 은혜는 어떻게 받는데요? 기도하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에 이어서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12장 1절이 시작을 해요. 그렇게 짧은 단어로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지요. 그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뒤로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낯선 그곳으로 모든 친척들을 뒤로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한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만큼 컸기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만으로도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에 고향을 등질 만큼, 많은 친척들을 등질 만큼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이 고향이 아니고 친척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그 걸음을 떼었겠지요. 그 가운데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며 그 길을 갔겠지요. 아브라함 단신으로 나오나요? 아니요. 사라도 있고 조카 롯도 있습니다.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어찌 발걸음을 뗄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면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니 하갈을 이렇게 들여보내서 하갈이 임신을 했지요. 그러니 하갈이 사라를 핍박합니다. 사라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니 도리어 사라가 하갈을 핍박하니 하갈이 도망쳐 나왔어요. 임신한 채로. 그래서 이제 끝이구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구나. 물도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런데 너무나도 기분 나쁜 그 말이, 본인이 아브라함의 처가 되고 싶은데 본인은 그냥 사라의 여종뿐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기분 나쁘고 없었으면 하는 그 명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감사함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 거기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약간의 팁이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들이 기도했다고.
기도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나요?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업이 갑자기 막 하얀 길로 가고 일이 막 갑자기 없어지고 아파지고 그러나요? 아니요.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생겨요. 내 안에 교만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 한두 시간씩 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 안에 스물스물 교만이 자랍니다. 오만이 자라고 거만함이 자라요. 나는 기도의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면 다 돼. 그리고 본인 주장대로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지금 아브라함과 하갈은 기도하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런데 그 뜻에 반하여 내 욕심과 내 탐욕도 생기지요. 기도한 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내 안에 교만이 자라요. 교만이 자라요. 교만이. 그리고 본인이 교만한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작년에 출애굽기 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이상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대하고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 거기의 왕 바로를 대하여서 출애굽시켜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일들을 이루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냥 가만히 밥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모세는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요. 바로의 침상까지 개구리가 닥치고 파리떼가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가 뭐라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너희들 나가서 출애굽해. 나가. 그리고 빨리 이것 좀 없애주어라. 그러면 모세가 그날 저녁에 그냥 디비 잘까요? 아니죠. 밤새 기도할 겁니다. 전체가 빨간 그 나일강이 다시 내일 강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온 땅에 가득한 개구리가, 파리떼가, 이가, 또한 종기가 들어서 사람들이 막 아파하는데 다음날 나아야 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모세가. 모세가 기도하며 그 출애굽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대상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블레셋과의 첫 전투를 맞이합니다. 그때에 역대상 14장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10절 한 절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 하러 가지요? 앞에 이마트 가나요? 아니면 홈플러스 가나요? 아니죠. 뭐 하러 가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전쟁 TV 영화나 보잖아요. 전쟁 얼마나 처참해요. 무섭습니다. 총탄이 날아오고 포탄이 날아오지요. 다윗이 지금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지금 저 10절 저 한 절은 사실 우리가 식기도 하는 것보다 짧잖아요. 밥 먹기 전에 눈 감아서 떴다. 다윗이 정말 내일 전쟁에 나가는데 그냥 눈 감았다 떴을까요? 본인의 생사가 달려있고 자기 부하들의 생사가 달려있고 그 많은 이스라엘의 승패가 달려있는 그 전쟁을 나가기에 앞서 다윗은 밤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전쟁에 나가라. 나가면 이길 거야. 내 손에 붙여줄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다윗아 나가라 하는 확신 속에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전쟁과도 같지요. 전쟁과도 같지요.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이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지요. 12 제자를 선택하기에 앞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뭐라고요? 제자들 세우시면서 예수님조차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을 올라가사.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이르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렸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네, 왜 기도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커지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불붙듯이 열정적으로 일어나기를 다짐하며 사모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를, 욕망이, 또한 우리 개인의 어떤 탐욕이 들어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불평과 투정이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세 번째입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가 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정말 세밀하게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십니다. 다 허락하셔요. 어떻게 허락하시지요? 예스로 허락하셔요. 그래, 지금 줄게 하고 간구할 때에 지금 주시는 은혜로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응답하셔요.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이 아니야. 나중에 줄게 하고 wait,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주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안 주십니다. 안 주셔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마찬가지잖아요. 얘한테 쓸모없는데 필요 없는데 굳이 사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노 하시며 안 주시는 것으로도 응답하십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순간 일용할 하루하루에 쓰고 사용하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간구하며 또한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셨구나, 이것도 응답하셨구나 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기도는 기도를 함으로 얻었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더욱 즐거움으로 받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은혜 받기를 기도하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더 구하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 간단하게 나눌게요. 기도의 은혜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하시는 게.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나 같은 게 무슨 기도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들지요? 이런 사소한 것도 구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우리 하나님 바쁘신데 할 일 많을 텐데 나까지 숟가락 얹을 필요 있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아니에요. 걱정 마시고요. 기도하셔요.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부르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셔요. 회개는 매일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항상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것도 잘못했구나, 저것도 잘못했구나 할 때에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면 바로 즉각 회개 기도하셔요. 그런 열린 겸손한 마음으로 두 번째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말씀이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 30분 읽으시고 기도 30분 하시고요. 말씀 1시간 읽으시고 기도 1시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말씀이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를 가지고 눈을 감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은혜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둘은 떨어질 수 없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팀 켈러가 기도라는 책자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도의 목표가,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팀 켈러 본인에게도 한 말이고요. 그 책에도 그렇게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무엇인가요? 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아니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고행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고 영광이고 은혜이고 행복이고 감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SNS에 아들과의 데이트하고 올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중2입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했나? 짝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아들하고 둘이 하루를 날을 잡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구경 다니는데 중2 아들을 데리고 다니니 짝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의무라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이 고행이라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것이 아니죠.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밥 먹고 지내며 일상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하니 기도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말할 수 없는 환희이며 은혜인 것이지요. 그 기도의 은혜에 푹 빠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